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 그 중에서도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솔 게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에게 제안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살짝 놀랐어요. 우리 그 영어 가사가 있어서 영어로 부르려나 했는데 또 이 자리에 또 캐나다 모자이크 컬리지에서 또 섬기시는 우리 임재량 교수님, 임재량 목사님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감히 영어로 하려고 하나 하는 마음에 제가 좀 두근거렸는데 지혜롭게 잘 넘어가신 것 같아서 찬양 인도해 주신 집사님께 또 감사하고요. 말씀 나누고 우리 끝날 때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장과 분배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달하기 위해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논점이 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서로 가치에 방점을 찍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경제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국가가 성장할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각자 다 다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분수효과, 낙수효과,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학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쪽을 그런 강조할 만한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망할지 모르시겠으나 매번 들을 때마다 이쪽 의견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국가가 기업을 잘 지원하고 기업의 생태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래야 분배할 수 있는 파이가 커져서 노동자와 또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요. 또 기본소득이 올라가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봉급을 잘 줘야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소비가 증진돼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이야기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모두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어떤 것을 더 앞단에 둘 것인가, 어떤 가치를 더 먼저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다르실 것이고 경제에 대한 관념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특별히 경제 관료 우리 지도자들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또 삼고 있는 부분이 그런 이유겠죠. 여러분 오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와 다 비슷한 세대의 성도님들로 교회가 구성됐어요. 저와 많이 차이 나봐야 5년에서 7년 정도 차이 나는 터울에 우리가 한 세대를 같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방공 포스터 그리고 방공표 다 한 번씩 그려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에요? 저만 그러나요? 제가 마지막 세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쪽을 표현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또 칼이나 총이나 무기, 그리고 조금 심하게는 뿔 달린 어떤 캐릭터로 그리기도 했던 기억이 저는 나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북한은 국가에서 배급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게을러서, 백성들이 게을러서, 인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남한은 성장, 북한은 분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한은 부유하고 저 북쪽은 가난하다. 그 핵심에는 북한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장 그리고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이것이 맞냐 틀리냐, 또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냐, 이런 얘기는 차지하고요. 오늘 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도 나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못마땅한 것, 그리고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이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동기부여가 안 생기면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저의 안에서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 학창 시절에도 그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팀 발표 해보셨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뤘을 때 우리가 쉽게 팀 발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별 발표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발표할게, 나는 자료를 찾을게, 나는 PPT를 만들게. 그런데 그 중에 잔머리를 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그 팀원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중에 정말로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상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돼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한두 주를 보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어렵냐면 그 사람이 양심의 진의를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믿어줘야 하느냐, 믿어줄 수가 없느냐, 혹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지는 않느냐,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별로 추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책, 가까운 곳에 있는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게으름이라는 대적을 무찔러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합리화해서 어떤 기준과 율법과 율례가 없어서 내가 타협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적당히 사랑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 일상의 루틴을 정하고 내가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나를 못 믿겠으니 스스로에게 양심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 나태함과 게으름에 못마땅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오늘까지 이제 끝까지 읽으며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매우 곤고했죠. 이스라엘의 그 공식적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나름 백성들이 존재했어요. 다윗에게 공식 정부는 아니었지만 그를 따르는 비공식 정부가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단순히 지지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연좌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몰려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발붙이고 살기 힘들어서 다윗을 쫓아왔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놓여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며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도 있었고 블레셋에도 있었지만, 오늘은 블레셋에 있지만 그들은 다윗의 백성들이다. 꽤 많은 무리가 다윗의 백성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디아스포라로서 서로 더 의지하면서 끈끈하게 서로를 믿고 신뢰해 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 함께 어떠한 이데올로기로 뭉쳐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전쟁하려고 갔었죠. 성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민족이 그 성읍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남성들이 아닌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그 성읍에서 아말렉에게 잡혀가고 성읍이 불타버린 거예요. 다윗이, 또 다윗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통곡합니다. 다윗도 두 아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묻습니다. 묻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묻습니다.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되찾을 것이다. 추격해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600명 가운데 아주 지쳐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내가 눈으로 봐도 물리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200명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나이가 더 많았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더, 태생적으로 더 체력이 붙였던 사람일 수 있어요. 수십 킬로를 달렸기 때문에, 통곡하여 울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번아웃이 됐을 거예요. 아마 600명 다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명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결단합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기 전에 그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3분의 1을 남겨두고 3분의 2만 데리고 추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따라잡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가게 하셔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곳에 있는 전리품까지, 또 가족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풍족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400명으로. 여러분, 저도 전투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근데 보직이 군종병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이야기하는데 정확히는 군종 행정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동안 군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그래서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죠. 겨울에 하는 훈련을 2번 했습니다. 두 번째 그 혹한기 훈련을 제가 병장 때 했는데요. 추운 겨울에 저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혹한기 훈련을 갔는데 도착해서 텐트 치고, 정말 땅에 못도 박히지 않는데 막 텐트 치고 그렇게 오늘 밤 어떻게 보내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군용 집차가 쭉 오고 있는 겁니다. 번호를 봤는데 저희 목사님 차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리더니 행정실로 가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행정실에서 누군가가 전인철 병장 빨리 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이 차에 타라고 그럽니다. 차에 탔어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 너무 바쁘니까 너 일로 와. 저는 훈련에서 열애돼서 부대로 다시 복귀하게 된 거예요. 거의 출애굽하는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따뜻한 차에서 복귀해서 저 혼자 부대 안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부대원들이 정말로 그 추운 데에서 정말 모포 안에서 그 침당 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그 추위 가운데 덜덜 떨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제 계급이 병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이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이 일병이고 상병, 저희의 부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끼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죠. 제가 병장인데. 그런데 제 느낌은 그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그들이 저를 홀대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저는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 그들의 그 피곤하고 곤고했던 그 전후회를 저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벽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쟁을 잘 마치고 400명이 복귀합니다. 혹한기를 마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남아있던 200명이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뿐만 아니라 400명도 환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200명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들도 수고했다라고 따뜻하게 문안해요. 그런데 의견이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400명 중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400명의 대다수였을 수도 있고 그 중에 200명이나 100명 소수였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군의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은 되찾은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족들은 돌려보내야 되지만 이 전리품은 하나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자기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래서 아마도 저 400명 가운데 머리, 어깨, 발, 무릎 중에 어딘가 칼이 찍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손가락 하나 정도 크게 다쳤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200명은 지쳤다는 이유로 편하게 있었잖아요. 그 마음 모르잖아요.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의심도 들잖아요.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젖먹던 힘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몫을 나눈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죠. 예, 불평등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했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 읽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유동규 집사님께서 마침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시간을 다르게 왔어요. 5시 온 사람하고 새벽 6시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주고 원래 계약했지만 애들도 알더라고요.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노동한 시간이 다른데 여러분 그게 같습니까? 효율성, 형평성 둘 다 따져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착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주고 여러분 그런 사회생활, 그런 사업하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완전히 다른 논리를 한 가지 가져옵니다. 완전히 반전을 일으킬 만한 다른 논리를 가져온다고요. 똑같이 가져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지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고통 가운데 광야를 돌고 있는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쳐들어오고 습격한 자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전리품으로 여겨 네 것 내 것 성장과 분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논쟁의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이 전쟁이 승리를 누가 주신 것이냐, 이 소유가 내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 자체가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성품이 좋아서 뭐 MBTI 검사해 보니까, 뭐 기질 검사해 보니까 뭐 더 온유하고 더 착하고 막 뭐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사람 한계가 있어요. 성정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내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본 모습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다윗이 달랐던 것이, 신앙의 근본이 달랐던 것이 있어요. 누구 것이냐? 누가 허락한 것이냐? 자녀를 누가 주신 것이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누가 허락하신 것이고, 건강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그 600명의 논쟁 가운데 멈춤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효율성과 형평성 따지면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그거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다. 모두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 다윗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문의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전쟁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가도 된다. 추격해라. 그때만이 아니라 전쟁을 마쳤을 때에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윗은 똑같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말렉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돼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까지, 적어도 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 구전될 때까지 지켜지고 있었다. 이것을 사회화했다. 법제화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함께 더불어 사는 나와 그 나라 만들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까 봤던 그 말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횡포입니까? 아니요. 풍부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1데나리온,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사실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하는 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과 하는 일과 특별히 마음의 씀씀이 가운데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을 빕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흘려낼 수 있는,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가정 되기를, 모든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달 동안 부르는 이 찬양,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